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 고난의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승리 확신. 고난의 승리의 확신. 의자는 빼고요. 고난의 승리 확신. 고난의 승리의 확신. 네. 고난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인생 가운데 평탄하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누구든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남들보다 더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어려움이 우리 모두들에게 다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두려워하면 배는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선장은 배를 끌고 나가는 것이죠. 수술을 받으러 가는 환자가 아픈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도하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부담감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라내야 되고 베내어야 되고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픔과 연단, 시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성도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을 두려워한다면 큰일이죠. 군인은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의 진가가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진가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리고 시험 가운데 그 진가가 드러나야 그게 진짜 성도인 것이죠. 군인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전쟁을 하는데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쟁이 왔구나. 그래, 이때를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았지. 이때를 위해서 내가 그 여름에, 그 겨울에 땀과 그리고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내가 훈련을 받았는데 이놈들 와봐라. 내가 너희들을 모조리 다 처단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야 덤벼라. 사단아 덤벼라. 귀신을 물리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결혼을 해봐야 여인들이 해산을 해보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 진짜 여자, 진짜 남자가 되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이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회사 다니기 싫으면 때려치면 되고 저 사람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에 딱 들어오게 되면 싫어도 어려워도 그리고 그 일이 내게 부담이 돼도 그것을 감수해 나가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접촉 속에서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 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시련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공동체는 벗어날 수가 없죠. 교회를 떠나면 지옥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힘들고 그러면 아유 나는 도저히 이 교회는 못 있겠다 하고 다른 교회로 가면 역시 사람 사는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직장에서 관두고 다른 직장에 가면 나을 것 같지만 그 직장에 가도 자기가 싫어하는 일, 자기가 가장 하기 싫은 일, 그리고 자기가 만나기 싫은 그런 사람을 다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호랑이를 피하면 사자를 만나는 것이고 사자를 피하면 곰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만들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사람과 환경과 문제와 고난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헌신, 봉사,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신앙,
예수 믿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싫으면 관두면 되고 그 사람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되니까 사람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거울을 비치듯이 내 자신의 단점이 고쳐지고 나의 잘못된 것들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교회의 커다란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 고난과 역경이나 시련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는 일들. 모세는 자기가 왕자였지만 그 왕자의 권위를 버리고 살인자로 몰려서 저 아라비아 광야로 쫓겨나가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수하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죄성을 가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서 습관, 환경, 자라난 환경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 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고난과 연단 없이 또 고통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땐 너무 힘들어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땐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일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엄마 혹은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다른 아빠는 안 그런데 왜 아빠는 그래? 그 가정의 환경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냥 아주 참 치사한 예로 엄마 내 친구는 나이키 신발을 신었는데 나는 왜 5,000원짜리 신발을 신어야 돼? 우리 가정은 가난해서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성공자로 너희가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가정에 태어난 그 자식을 가르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도 그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람으로 돼가는 그 방식이 가정마다 다를 수밖에 없듯이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는 방법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신의 성품에. 간단한 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가졌지만 바뀌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건너왔어. 그래서 광야에까지 왔는데 그 머릿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생각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빼내는 작업이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광야와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이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습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빼내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회사를 다니다가 그 회사 싫으면 그만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빼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제해버린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롭게 만드십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피조물 다와야 되거든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내 새끼는 아우르고 남의 새끼는 괜찮고 내 새끼는 슬쩍슬쩍 해가지고 대학에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되죠. 가짜 학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어떤 교육을 받느냐,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과 시련과 역경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이기실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같이 밀당을 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알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을 걸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걸 기가 막히게 알고 마귀가 접근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분명히 반드시 고치려고 하시고, 우리의 잘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은 반드시 또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잘 다루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참하게 저 아래 바닥까지 내동댕이 칠 때도 있어요.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이래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왜 나에게 하필 그런 일이 왔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그게 예수와 관계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예수를 믿어 천국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견디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을 특별히 만나보면, 특별히 주의 종들은 이 고난과 역경을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고 상대방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은 나보다 더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나보다 더 죽을 뻔한 일을 거쳤더라고요. 거기다 대면은 나는 거기다 대면 양반이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모진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하여서 연단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쓰셔서 주의 종까지 이르게 한 것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쓰셔야 되나? 또 때로는 뭘 그렇게까지 해야 우리를 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를 잘 아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다루는데 여러분, 자녀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부모가 잘 알죠. 자녀 자신도 자녀를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오히려 더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부모를 알죠. 안 돼. 부모는 가봤기 때문에 너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너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근데 어기면은 사단이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그른 길로, 멸망의 길로, 절벽길로 모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그 말은 반드시 부모가 한 말은 옳은 말이에요. 자식이 듣고 안 듣고는 그건 자식의 문제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한 말은 죽이는 말은 없습니다. 망하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절벽으로 밀어내는 말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든지 다 자식을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칠 때가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고통과 어려움 그 코너로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아신다면 어떤 힘듦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를 연단 속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4절 시작. 은에서 짓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장색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장인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 연단하는 데서 특별히 두 가지, 은과 금이 나옵니다. 은은 은의 연단으로 비교할 때는 그 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들 찌끄러기를 다 버리는 데 있어서 은과 같이 연단된다라고 말해요. 금과 같이 연단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단련을 시켜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금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사람, 더 강인한 사람,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바로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모습에서 비우고, 은은 더럽고 추한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연단을 받고 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답니다. 은의 연단, 금의 연단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은, 분명한 금과 같은 그런 성도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일이면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40일이면 가지만 불순종하고 자꾸 이리 버팅기고 저리 버팅기다가 40년이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해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자라.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10년에도 그대로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뒤에 점을 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시편 119편 71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왜 그런지를 모르면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조금 지나는가 하면 또 그 일이 옵니다. 조금 지나는가 하면 또 비슷한 일이 또 와요. 또 조금 지나는가 하면 그와 비슷한 형태의 일들이 또 계속 가서 나를 물고 놓지를 않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점진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질 않고 맨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도 자라나지 않고 신앙도 자라나지 않고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맨날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 속에서 왜 그런지를 발견해야 돼요. 왜 어려움이 나에게 왔고, 왜 나에게 질병이 왔으며, 왜 내가 실패가 왔고, 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며, 왜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내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내가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금방, 하나님께서는 어딥니까? 갑자기, 아이고, 역시 이렇게 정신이 없는 사람. 제 설교하는 게 기적입니다. 참, 정신이 워낙 좋아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못해요. 약을 먹으면은 어떨 때는 껍데기를 버려야 되는데 껍데기를 주고 알약을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알약을 까가지고 여기 손바닥에 넣을 때 모르게 물을 받으면서 잊어버리는 거야. 물을 받고 물을 옆에다 놓으면서 그때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죠.
아유,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 아유, 생각 안 나는 걸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제 3개월 동안 오베데돔 오베데돔의 집에는 법궤를 모시고, 다윗도 법궤 때문에 큰 화를 당했어요. 그리고 법궤를 싣고 가던 그 우사와 누구죠? 아유와 우사도 잘못 법궤를 몰고 가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는 그 법궤로 말미암아서 석 달 만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그 원리대로, 그 순리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하시는 말이 있어요. 예수 3년 믿고 복 못 받으면 그거는 믿는데 문제가 있다. 아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실지는요, 하나님은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만, 그날 하나님은 구원의 나름대로 그 어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인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마음을 되돌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 이제 애굽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 이미 애굽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옛신앙 생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이제 애굽의 세상과의 모든 것은 끝이고, 이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가 생기느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때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과는 거리를 둔 자들이에요. 다시는 그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구원받아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구원을 준 이들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데,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끝난 날까지 혹시 내가 불순종해도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게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그때도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냐? 항상 동고 바깥에서 이놈이 올까 기다리는 거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올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동안 거기 어버이 친자를 한번 한문으로 한번 바꿔줘 봐요. 어버이 친자를 친자 하나 써놓고 한문으로 한번 바꿔줘 봐요. 그래서 아버지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식을 기다려요. 근데 만약에 성경에서는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돌아온다.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한번 확대해 볼까요? 한문으로 되어 있나? 한자 가서 맞아, 그거 친할친 어버이 친자입니다. 한번 그걸 확대해 줘 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게 친할친자인데 어버이 친자, 친할친자예요. 저게 보면 한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정도 글씨면 됐는데? 네, 됐어요. 위에 보면은 그 왼쪽에 보면 설립자입니다.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디에 서 있냐? 밑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오른쪽에 볼기언자거든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는 사람, 이게 아버지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는 사람, 누굴 보냐? 아들이 올까 보는 거예요.
저기 한문으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한문이 참 오묘합니다. 저런 글자가 많이 있어요. 한번 언제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한문만 그 모아가지고 저녁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또 해보죠. 저런 결국 저 아버지의 뜻을 잘 나타내는 게 저 한문이거든요. 나무 위에 서서 보는 사람, 이게 누구다고? 아버지예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늘도 600만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600만의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또 코로나 때 이탈된 자들 또 그 이전에라도 이탈된 자들 혹은 지난주에라도 이탈된 자들이 하나님은 돌아오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오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면 끝까지 견뎌내 나갈 수 있기를. 고통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는 작업이니까 그 작업에 여러분이 순적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고난 역경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해서 왜라는 물음표를 끝까지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란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이런 일들을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 70년을 당하고 나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거의 2000년 동안 세계 만방에 유리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아 곧 정신 차릴 때가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난과 연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뭐 말씀에 여러 가지 해석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연단과 고통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구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죄가 있어. 근데 너 구원받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 너는 착하니 그래도 세상에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좀 잘못했어도 와. 그리고 연단이나 고난을 거치지 않고 그냥 구원받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지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쟤 저렇게 뭐 예수도 개떡같이 믿었는데 천국 보내 우리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 속에 넣어서 시련 속에 넣어서 시험과 어떤 코스를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을 해야만 믿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안으로 들어왔으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데 본문으로 다시 제가 돌아가 봤을 때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12절에서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라. 고난이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먹을 때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오늘 1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재료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거룩한 투쟁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성경을 한 절, 두 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이 과정을 거쳐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시험에 빠지고 시련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